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시온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 의지 안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 악과 거짓들이 다 사라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내에서 비롯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사랑에서 비롯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행하면 이제 진리가 역사하셔서 진리가 일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악과 거짓들을 다 변방으로 다 몰아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변방으로 다 몰아냈을 때 이 악과 거짓들이 그랬을 때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의지 안에 딱 이렇게 이게 생겨납니다. 이 악들과 주님의 생명과는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이 동시에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악과 선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악과 거짓들을 제거해야 될 게 뭐냐면 생각과 느낌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드렸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종인데 종이 주인 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종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종인데 종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나는 이제 종의 위치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걱정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온갖 이제 이 악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생각과 느낌이 주인 되지 않게 해라. 그 다음에 자기 자랑, 자기 또 소유, 자기 쾌락, 자기 지배, 자기 숭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인 되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에 있는 돈과 권력과 이런 것들이 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애와 세상애와 그리고 육체의 오감들이 주인 되지 않도록. 이런 자기나 자신이나 세상에 있는 부와 권력들이나 육체의 모든 감각들은 주님에 의해서 선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종이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목적이 되는 순간에 주님은 떠나버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기를 주님을 택하지 않고 자기애와 세상애와 이 육체적인 감관을 택했기 때문에 그걸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배운다고 하는 거, 정보가 권력자가 되지 않도록 좋은 정보, 좋은 지식들, 하늘의 지식들, 모든 진리라고 하는 것이 주인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리라는 것은 항상 주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진리가 주인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주인 되면 안 돼요. 믿음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진리대로 잘 살아서 주님의 선이 임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가 거듭남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똑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어요. 이제 노아가 이제 8장 20절 보게 되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고 그리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또 정결한 새들을 제물로 취하여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어요. 요게 무슨 뜻이냐면 요 부분들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보면은 노아의 홍수에서 이제 다 해방돼 가지고
여호와께 제단의 땅에다가 뭐 산에다가 제단을 딱 쌓고 거기다가 짐승들과 새를 제물로 드렸네. 이렇게 보잖아요. 이것은 그냥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노아가 옛날에 드렸다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도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뭐 똑같은 것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의 속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까지 그 전까지는 그 물속에서 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거짓이라고 그랬잖아. 거짓 속에 있다가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게 지식으로서의 진리인데 이것이 이제 타락해가지고 거짓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홍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막 어마어마한 거짓 덩어리가 이제 확 쌓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홍수로 표현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때는 홍수 시절 때에는 다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라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나올 때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선에 대한 가르침, 인애에 대한 가르침, 인애의 선에 대한 가르침, 주님의 생명에 대한 가르침, 거듭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노아가 이제 모든 시험을 다 겪어내고 홍수를 다 겪어내고 이제는 거듭나는 대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 노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 순진무구한 상태, 주님만 사랑하는 상태, 그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만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이 아담과 아담의 그 후손들이 이게 이제 태고교회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오직 주님만 사랑했던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완전히. 왜냐하면 이제 주님만 사랑하다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노아의 홍수로 멸망한다는 거를 말하는데 그 중에 노아라고 하는 이제 한 교회가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기도 하고 한 교회이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고대 교회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고대 교회는 아담이 있었던 태호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이제 이 아담은 속사람이 멸망했으니까 겉사람도 멸망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도 없고 진리도 없는 거예요. 근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제 속사람도 없고 겉사람도 없으니까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항상 그루터기는 나무가 아니에요.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루터기는 아직 열매가 맺히지도 않았어요.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뿌리만 겨우 남아있는 게 그루터기란 말이에요. 이 그루터기에다가 이제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이제 교리라고 하는 거, 신앙의 교리, 믿음의 교리를 이제 딱 심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 믿음의 교리는 지식으로서의 진리이기 때문에 아직 진리가 아니에요. 지식으로서의 이제 진리이기 때문에 신앙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지식으로. 그러니까 머리로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겉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노아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해서 지켜야지 돼. 그래야지만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에게 준 생명이 이제 그건 천적인 생명이라 그러고 이제 노아가 오는 것은 노아의 생명은 천적인 생명은 가질 수 없고 영적인 생명.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아예요. 노아 교회, 노아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노아가 지식으로서의 진리를 이제 받아들여서 교리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지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 보면 노아가 순종하였더라, 청종하였더라, 다 지켰더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노아가 이제 그러니까 노아와 똑같이 아까운 데 있는 거야. 아까운데 이게 왜냐면 노아가 아담의 후손이란 말이야. 아담의 후손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이게 이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노아 자체는 결국은 이게 노아의 홍수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홍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거기에 이제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노아의 방주가 교회는 교회인데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아직까지 이 홍수가 이제 막 싸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에는 짐승과 새들이 들어가는데 정결한 짐승 7쌍, 정결한 새 7쌍이라 들어가요. 이게 7쌍이라고 해가지고 뭐 7쌍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7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주님께 속한 거예요. 이게 거룩한 거구나. 이게 주님의 생명이구나. 주님의 의지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이게 이해구나. 그러니까 짐승은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지를 상징하고 새는 날아오르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7쌍이 들어가고 또 부정한 짐승 두 쌍, 또 부정한 새 2쌍이 들어가요. 이게 부정하다라 둘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라는 것은 1과 2는 결합인데 결합이 3이 돼야지 이제 주님의 생명이 되는 거죠. 이게 2만 되면은 의지와 이해만 있고 행동하는 게 없어. 그럼 이것은 악한 거예요. 아직 온전한 게 부정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도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행동은 안 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옳은 사람이에요? 옳지 않은 사람이에요? 옳지 않은 사람이거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근데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하면 부정한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노아의 홍수를 이제 다 이제 거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이 자꾸 빠지잖아요. 자꾸 빠지는데 그 15일을 지났다는 말이 나옵니다. 15라고 하는 것은 5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거예요. 5가. 10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그루터기, 순진무구한 거. 순진무구한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게 15야. 그래서 150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홍수가 생겨날 때에도 15와 150이 나오고 물이 사라질 때에도 15와 150이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방주에 있다가 이제 드디어 물이 쫙 감해져 가지고 거짓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거짓이 쫙 없어지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노아가 이제 땅으로 나오잖아요. 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땅으로 이제 마른 땅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이라고 하는 게 교회인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 항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주님과 결합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주님과 결합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성경에서 땅이라는 게 3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세 종류가 나와요. 일반 노아의 홍수의 아담의 맨 마지막에 땅이 단어가 달라요. 예. 그건 나중에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땅에 딱 나오니까는 이제 이게 교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거짓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노아가 딱 이제 땅에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그때 노아가 여호와께 이제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이렇게 모든 정결한 짐승이잖아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이 뭐냐면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속한 의지와 주님께 속한 이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다 의지와 이해가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게 뭐라 했지? 영은 의지와 이해잖아요. 의지와 이해 속에 의지에는 주님의 사랑이 담기고 이해에는 주님의 지혜가 담기고 이게 담겨야지 이게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건데 이제 다 이제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짐승은 의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 움직이니까. 또 새는
이해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해를 상징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그냥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과 부정한 새를 거기서 취해서 주님 하나님께 그 여호와께 제사를 제물을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노아가 이제 거듭났으니까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주님으로부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이해 속에 주님으로부터 사랑에서 나오는 선과 지혜로부터 나오는 진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의지에 임하는 것이고 진리는 선을 통해서 이해에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여기서 요걸 가지고 이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이렇게. 자, 여기서 그 제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제단. 제단과 제물은 참 중요합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제단을 쌓자 이러면은 이것도 우리 제단 쌓는 거라 생각하잖아. 이게 이런 제단이 아니고 항상 성경에서 제단은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제단을 쌓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쌓은 거예요. 주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인내의 선과 믿음, 인내의 선과 총명. 이게 제물이란 말이야. 제물. 주님으로부터 나온 인내의 선과 믿음. 이것이 제물입니다. 제물. 이거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건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뭐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이것은 외형적인 예배고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게 예배예요. 주님은 뭐냐면 주님은 항상 사랑이 주님이시고 사랑에서 나오는 선이 주님이시고 또 진리를 통해서 나오는 인내의 선이 주님이야. 항상 주님 하면은 여호와 하면은 사랑이 여호와예요. 그 사랑이 존재란 말이야. 존재는 반드시 이제 이 지혜를 가지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과 지혜가 주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 하면은 사랑이 본질이란 말이야. 또 거기서 사랑에서 나오는 그 선이 생명이야. 선이 주님이고 선이 사람이고 이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서 나오는 지혜에서 나오는 진리를 통해서 지혜는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사랑에서 나오는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사랑에서 나오는 지혜에서 나오는 진리. 그러면 이제 선과 진리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선에서 나오는 진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생명이 바로 이것이 영적인 생명, 인내의 선이에요. 요게 바로 생명이에요. 요거를 주님께 요거를 삶 속에 드러내는 거예요. 요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선을 드러내는 거, 인내의 선을 드러내는 거, 이것이 예배예요. 내가 장사를 하면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선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은 악이고 항상 주님을 드러내는 거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항상 일할 때나 뭐 할 때나 하여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선을 드러내는 거, 인애를 드러내는 거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것이 내적 예배예요. 내적 예배가 있으면서 교회에서 드리는 외적 예배가 있을 때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지 삶은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관심도 없어. 오직 자기애와 세상애와 육체의 모든 걸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그걸 추구하면서 뭐 또 내적인 거는 몰라.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만 뭐 주님하고 주여 해봤자 그건 다 속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는 이건 악이라는 소리예요. 주님이 있을 때 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계실 때 사람이 이것이 생명체가 되는 것인데 주님이 사라져 버리면 교회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없으면 사람은 그냥 악덩어리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배도 이게 내적인 것이 무엇인지 안 다음에 외적인 예배를 드려야지 이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노아가 이제 거듭나가지고 누구 때문에 거듭난 거예요? 오직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제 다 교리를 준비시키시고 노아의 방주들 준비시키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악들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걸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인내의 성과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생명이 이제 다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삶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다르게 말하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게. 그랬더니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어요. 향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향기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인애의 성과 믿음이에요. 인애의 성과 믿음. 그러니까 이게 번제라는 게 불로 태우잖아요. 불로 태우죠. 불이라는 것은 항상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나온 것으로 다 만들어가 가지고 이걸 이제 이게 주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로 태운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오는 불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랑이란 말이에요. 주님 사랑으로 만드셔서 악과 거짓들을 다 제거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만드시는 게 이게 향기야. 이게 향기. 그러니까 이 향기를 받으시는 거지. 향기를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향기는 감사예요. 감사. 만족과 감사를 뜻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모든 거듭나는 걸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향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모든 감사가 어디서 나왔어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제 중심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는 나중에 할게요. 여기서 이제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이제 주제는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받으시는 거예요. 속이 바깥으로 이제 향기로 드러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속이 악하잖아요. 그러면 향기가 어떤 썩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드린다고 했을 때 주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럼 기도 향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는 기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갈 수 없어요. 그건 절대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자기애와 세상애와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게 썩은 거란 말이에요. 썩은 거. 썩은 거가 어떻게 주님께 올라가겠어요? 나 취업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나 무슨 장관 되게 해주십시오. 승진하게 이런 것들은 다 세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기도가 만약에 올라갈 수도 없을 뿐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다 죽어버립니다. 이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은 항상 주님의 생명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만 들여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기도할 때 무조건 막 기도하는 것은 그건 엄청 위험한 일이에요. 새벽 기도해야 하고 무슨 온갖 기도가 많은데 그건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게 그냥 애들이 하는 거라 그래서 그냥 모르게 넘어갈 뿐이지 아무것도 아닐 뿐이지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은 그건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고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아니고 항상 어떤 삶이 오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말씀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 말씀 따라서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예요. 이 기도.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서 살다 보게 되면 악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그것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계속하는 게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 거 안 하고 무슨 틈날 때마다 기도해가지고 자기 욕망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 빌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게 다 육체에 대한 거. 그러니까 향기를 향기라고 하는 것. 그래서 향기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제 제목이 뭐냐면, 자, 주님과 오감. 주님과 오감. 그러니까 주님은 내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속에 있는 것이고,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잖아요. 이건 맨 끝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드러나야지 돼. 요게 예배예요. 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바깥으로 드러나야지 돼. 그 중에 이제 오늘 보면 향기가 나오는데, 이제 영적인 세계, 영계에 가게 되면은 이런 오감이 엄청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게 향기, 냄새만 딱 보면은 다 알아. 그 사람이 악한지 선한지 무슨 다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 거듭난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사람들끼리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근데 내가 신앙생활 한참 잘했는데 내가 속을 보니까 이게 거듭난 생명이 없어요. 자기 자랑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지. 왜냐면 겉으로는 뭐 종교적인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고, 겉으로는 되게 아름다운데 속에는 완전히 이게 이 욕망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속에서 뭐가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냄새가. 그러면은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은 사실 냄새가 나더라도 향수 같은 것들은 막 가리잖아요. 가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영계에 가게 되면, 천계에 가면 절대로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속이 중요한 거야. 속에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여기서 향기로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와요. 성경에서는 향기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번제에도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고, 올리브 향도 나오고, 향기나. 또 사람이 죽었을 때 뭐 피워요? 향불을 피잖아. 향불을 핀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교황이 이제 미사를 집전할 때도 보면 향이 막 뿌려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향기거든. 이게 다 향기. 그래서 내 속에서 향기가 드러날 텐데, 어떤 향기가 나올지를 잘 준비하셔야지 돼요. 이게 썩은 향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사람 냄새가, 음식물을 갖다가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이렇게 버려. 처음에는 냄새가 안 나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대로 막 썩은 냄새 난단 말이야. 이게 왜?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더럽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더러움. 왜 더럽냐 하면은, 더럽다라는 단어는 이 귀신이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귀신. 더러운 영이라 그러잖아요. 더러운 영. 이게 귀신이 왜 더럽냐 하면은, 성경에서 이 악마라고 하는 것은 자기애에 속하는 거예요. 자기애. 보통 이제 사람의 의지와 이해와 활동이 있는데, 의지에 주님 사랑이 들어가면,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이게 의지에 있는 것이고, 여기에 자기애가 들어가는 게 여기 악마예요. 악마. 자기애가 이게 자기애가 의지잖아요. 의지가 이해로 나오잖아요. 요게 사탄이야. 이게 거짓이야. 사탄. 사람은 주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가는데, 악마는 사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선과 진리가 이제 활동하잖아요. 이게 인해의 선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은. 근데 악한 사람들은, 지옥의 영들은 악마가 의지에 있고, 거기 악마가 이제 이해로 들어가는 게 사탄이고, 이것이 이제 바깥으로 활동하는 거, 요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욕망이나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육체의 욕망이나 뭐 세상의 권력을 막 추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악마가 하는, 이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귀신이라고 하면 무슨 소복 입고 하는 게 귀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귀신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의지와 이해와 활동 결과론적으로 이게 이제 이 악과 사탄과 이게 이제 귀신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세상 욕망을 추구하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고 또 자기 뭐 세상에 있는 돈을 추구하고 하면서 온갖 거짓들을 행하잖아요. 악들을 행하잖아요. 이것이 더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게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성경에 나온 더러운 영. 그 더러운 영이 어디로 갑니까? 돼지에게로 가잖아요. 돼지가 상징하는 게 그것이 그 탐욕이거든. 탐욕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돼지라고 하는 탐욕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들이. 그들로 가서 바닷속에 몰살하잖아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지식들이 다 모여 있는 게 바다잖아요. 바다란 말이야. 바다가 다 이게 원래 거짓 덩어리란 말이에요. 홍해 바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글로 다 가버리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우니까 그 속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애와 세상애와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것이 악의 본질이고 지옥의 본질이고 그것이 더러운 거예요. 그런 것을 추구하면 그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물덩어리가 막 나는 거예요. 배설물이 나오는 거예요. 배설물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애와 세상애와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거가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체가 여기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 악 속에 이 지옥 속에 뭐가 있냐면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주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것이 남은 그루터기야. 남은 그루터기. 요 남은 그루터기에 영화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영화 대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진리가 딱 여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은 진리가 바로 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식으로서의 진리가 여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믿음 따라서 진리의 가르침 따라서 행할 때 이제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사흘째가 되는 날 드디어 이제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인내의 선이라는 거예요. 요게 영적 생명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 인내의 선과 요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총명, 인내와 믿음, 의지와 이해. 요게 바로 지금 본문 속에 나오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만 이 속에서 이제 더러운 데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항상 선하게 살아야지 돼요. 사실 지금은 이제 잘 모르잖아요. 내 속에서 무슨 냄새가 날지. 먼 후일날 되면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속에 있는 거는 항상 바깥으로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거듭나는 것은 이게 의지와 이해와 활동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드러난다. 얼굴의 색깔이 어때요? 이렇게 얼굴의 색깔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안에 주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빛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좀 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덜 빛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밖에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오색찬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전혀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검게 보이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악한 사람들은 엄청 검게 보이는 것이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빛인데 빛이 쫙 이제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성전이 다 뭘로 만들어졌어요? 보석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보석이 뭐냐면 보석이 투명한 거란 말이야. 투명한 거란 다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외벽이 다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시각적인 거. 그다음에 청각적인 것도
이렇게 목소리만 쫙 들으면은 다 알아. 그 사람의 톤, 그 사람의 색깔만 들으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종류인지, 뭐 천사인지 악마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각, 그 다음에 이제 후각, 그 다음에 이제 미각. 근데 미각은 많이 없다 그러더라고. 미각은 천사들은. 그래서 사실 먹는 것을 탐하는 것은 천사의 속성이 이게 덜 아니라고 하여간 뭐 그렇게 말이 있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촉각, 이렇게 오감, 이렇게 오감까지 가야 된다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맨 마지막에 오감까지 다 드러나야 되는구나, 나타나야 되는구나. 이게 그래야지만 되는구나. 만약에 내 속에 주님 사랑이 있는데 바깥으로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 이게. 그럼 이게 아직 온전한 게 아니야. 그래서 다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거듭난 내 속에 있는 상태를 이제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일터에서 또 돈이 있든지 없든지, 일이 있든지 없든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어다. 바다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다라는 게 악이잖아. 맨 끝이란 말이야. 거기서도 드러나야지 돼. 그 어디서든지 내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생명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드러나야지 돼. 예. 그래서 거기에 하나라도 거기에 안 드러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청계에 가게 되면은 전체를 다 보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억만 분의 1만 딱 봐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다 드러나니까. 이렇게.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속에 있는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되어서 바깥으로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전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지만 악과 거짓 속에 자기애와 세상애와 육체의 이런 오감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더러운 향기가 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배우고 깨달아서 행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악들이 제거되어서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